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오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의 정오 기도회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말씀은 71편 말씀이에요. 오늘은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전하면서 곳곳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내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온 삶으로 보여준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71편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편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정오기도회 끝나고 한번 24절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은 5절에 보시면 아는 것 같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절 보면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 자였지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절, 2절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죠.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아마 그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죠? 나를 풀어주시며 주님, 내 기도에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수치를 당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무늬만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항상 주님을 찬송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절 보면 어떠합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살아왔지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니까 어떠합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한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죠. 또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라고 원수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소망했건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원수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너 하나님을 살아계시냐? 라고 오히려 놀리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여러분 어떠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나 몰라 하나님 몰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는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4절이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모든 고백 다 띄워놓고 이 두 구절만 보면 되게 은혜롭다라고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튀어나왔죠?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소망 품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소망 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마 오늘 고백을 보니까 그는 지긋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믿음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는 어떠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이루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늙을 때까지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본받고 싶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게 시작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 수없이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요. 늙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주님의 의의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는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주님의 의로 우리의 억울했던 눈물들 다 닦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는 오늘 하루를 견디며 소망을 품고 항상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 품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눈 감을 그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 씻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과 소망들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그 늙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초신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 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내 삶이 형통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비록 삶이 무너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소망 품고 나아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품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정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항상 소망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남은 일정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일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정오 기도회는 동일하게 이 시간에 진행되게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 품고 기도하는 정오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